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내 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앞장 27장에서 우리는 욥의 맹세를 보았습니다. 그 맹세의 근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지요.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자기의 이해관계나 자기가 납득한 바나 분명한 것으로 근거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으로 근거를 삼았습니다.
욥이라는 존재와 운명, 그리고 더욱 크고 보편적인 인생과 역사, 세계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자신이 맹세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어서 28장에는 욥이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그는 인간의 놀라운 능력을 광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제가 이 성경을 현대인 성경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을 캐내는 광산이 있지, 또 금을 재련하는 곳도 있지. 사람들은 쇠를 땅에서 캐내고 노쇠를 돌에서 녹여내지. 어둠조차도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땅속 깊은 곳까지 이리저리 살펴 그 캄캄한 곳에서 바위를 캐내지 않던가.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갱도를 뚫어 외로이 일을 하지. 그 깊은 구멍에서 구명줄에 매달려 일을 하지 않던가. 사람의 지혜는 참으로 대단하여서 은이 있는 광석을 재련하고 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철을 땅에서 캐내어 철은 땅에서 캐내고 동은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만드는 지혜도 인간에게 있다고 얘기하지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것은 캄캄한 땅속 그 등불로 밝혀 어둠을 물리치고 그 어두운 곳에서 광석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는 중금속을 확보하는 것이 곧 국력의 신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위해서라며 그들은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죠. 대개 광산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이집트인들은 고대로부터 사나이 반도 지역에서 광석을 캤는데 그것은 강렬한 열기와 건조한 바람에 물이 부족하여서 그곳에 머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 광석을 캐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광석을 캐내는 일 자체도 또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사람의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하였다 합니다. 이렇게 고통과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이 얻기 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지혜와 노력을 인원을 동원하여 찾아냅니다. 이것이 어찌 광부의 모습들만일까요? 인간이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찾고 지식을 쌓으며 자신들의 노력을 동원하는 모습이 이 광부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5절부터 11절은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입니다. 땅거죽은 먹을 곡식을 내지만 같은 땅이라도 깊은 땅속은 그렇게 마구 뒤집혀져 있으니 불에 의해 그렇게 헤집어짐이 아닌가. 땅의 돌 속에는 사파이어가 들어있고 그 먼지에는 금도 들어있다네. 매라고 할지라도 광산 속 이리저리 나 있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독수리라도 그 위를 날아다니지 못하지. 그 어떤 맹수 사자까지라도 그 갱도를 다니지 못한다네. 사람들은 가장 단단하다는 바위까지도 파내지 않던가. 이 산, 저 산을 그 바닥까지 마구 파내지 않던가. 바위까지라도 뚫어내어 갱도를 만들고 보석들을 찾아내지 않던가. 흘러가는 강물까지도 막아놓고 그 속에 숨겨진 것까지 찾아내지 않던가.
과거 광부들은 안반 위에서 불로 열을 가하다가 갑자기 찬물을 부어서 바위 조각이 떨어져 나오는 그 성질을 활용하여 바위 조각을 취하였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인간의 열정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 발전이 돼도 이것은 참 어려운 작업인데 과거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자신들이 갖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샅샅이 뒤지며 쉬지 않는 열정으로 연구하고 찾아내는 인간의 열정을 돌아보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요즘 단풍 구경 가실 경우 많으시죠? 단풍 구경 갈 때 긴 터널을 지나는 경우들이 있죠. 산불산 같은 경우도 엄청 긴 터널이 있더라고요. 그런 터널을 지날 때 저는 감탄을 합니다. 와, 어떻게 이 큰 산을 뚫어냈을까? 나는 모래산 하나도 구멍 뚫기 힘들던데 쓰러뜨리기 일쑤인데 하면서 혼자 헛소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은 사람의 기술과 지혜의 탁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날짐승과 길짐승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인간과 비교합니다. 가장 시력이 좋은 매, 독수리라 할지라도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용맹스럽고 위험 있는 사자라 할지라도 땅속 깊이 묻힌 보석들을 찾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단단하다고 하는 그 바위까지도 파내어 땅속 깊은 곳까지 무너뜨립니다. 또한 채광 작업 도중에 만나게 되는 물을 끌어내기 위해 암석에 수로를 파고 새로운 갱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더욱 쉽게 접근해 가지요. 이 작업 역시도 인간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갱도 속에 서 있는 수로나 암벽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물의 통로까지 막아서 그 물에서도 보물을 찾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물에 어린 아이들이나 아무 도구도 없는 가난한 자들이 채반을 들고 나가서 금을 캐는 작업들을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깊이 묻힌 보물이라도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보물을 얻어내고 맙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아무리 투자를 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속한 참 지혜입니다. 이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원하는 것, 얻으려 하는 것을 갖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온갖 위험도 감수하죠. 더욱 이렇게 뛰어난 인간의 지혜와 노력, 열정으로도 한계가 있기에 신앙까지 동원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많은 우상 숭배들이 이러한 배경들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결국 세상적인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의 우상을 숭배하는 의미와 열정을 때로는 하나님께 대입하는 경우가 있음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이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직접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예수의 생애, 예수의 사역, 예수의 성육신과 고난에 대해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5장 7절, 8절, 9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심으로 경배받아 마땅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다만 이론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미 실제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믿을 만한 분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만질 수 있게, 보고 들을 수 있게, 찔러서 피가 나오고 비명을 질러서 우리가 변명할 수도, 속일 수도, 외면할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제약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의 구체적인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고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역사 속에 넣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이유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쥐고 계시는 주인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크기를 우리는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 실수,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쉬운 인생이 있겠습니까? 또 어느 여정, 우리의 여정 속에, 세상 속에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연구해도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아무리 이겨도 아무리 떠밀려도 해결되지 않는 일 속에서 불안과 공포를 각오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짧은 인생, 별것 아닌 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의 모든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가 가지는 놀랍고 위대하며 감사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 감사와 믿음이 우리로 담대하게 하고 진심을 쏟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그 열심,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지혜롭다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제 아무리 자신의 열심을 쏟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 참 지혜를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산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믿지 말고 우리의 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산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실패와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망함을 들어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 감사함으로 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또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모든 삶의 열심의 그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담대하게 그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인생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유일한 살 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그 낭떠러지 같은 그 현장에서, 그 현실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것을 비로소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